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아라방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에게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여기서 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구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진리를 우리가 상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라는 내용, 주제, 성경의 제목, 그걸 우리가 이제 좀 검토하면서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가 구약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또 그 주제, 또 그 중요성이 얼마나 심대한가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먼저 살피면서 우리 본문 내용을 우리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부터 민수기 말씀까지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공부해 왔는데 오늘 우리 신명기 이게 우리말 번역이 이렇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이제 신신당부한다 할 때 신자, 거듭 신자, 다시 두 번째 거듭 하나님 명령한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듀토로노미 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40년 광야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순종, 반역, 그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 땅까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대로 그 은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내시고 두 번째로 시내산 언약을 근거로 해서 다시 너희들 약속대로 그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너희들이 잘 지켜 하나님 기억하며 이제 섬기며 살아라 하는 두 번째 그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제 신학적으로나 우리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신명기 전체가 이제 함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명기라는 이 제목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굉장히 곡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명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받아서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 특별히 이제 십계명을 포함해서 이런 말씀으로 신명기가 곡해되어 왔기 때문에 신명기는 더러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 인용도 되고 가르쳐지기도 했지만은 신명기 전체가 어떤 그 복음을 말하는가, 신명기 전체가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느냐는
그동안 신학적으로 또 성경 강단에서 많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거론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그 전통적인 그 성경의 이름,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이름들은 성경 원래 히브리어 본문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건 후대의 학자들이,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장절 있지 않아요? 신명기 1장, 2장, 3장도 중세 후기에 후대 학자들이 그 장절을 분류해서 찾기 좋도록 분류해 놨고, 이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앞부분을 따서 그냥 붙여놓은 것이지, 실제 성경의 본래의 그 복음 진리를 대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한 대로 창세기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한 기록 이런 뜻인데, 사실은 창세기 전편 50편을 보게 되면은 세상을 창조한 길은 1편, 2편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 자손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승해 나가시는 그 언약의 스토리, 언약의 그 역사가 창세기에 개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라는 이름이 창세기 전체를 대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후대에 그냥 편의상 붙여놓은 이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도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신명기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용을 해서 두 번째 명령인데, 신명기 우리 곧 살피겠습니다만 신명기 전체 내용은 과거 역사 회고입니다. 이게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바로 율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여기까지 인도해 왔거든요.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이 모압 땅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에 모세가 40년 너희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거로부터 신명기는 시작됩니다. 이 과거 역사 회고가 얼마나 신명기를 풀어가는데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과거, 그러니까 이 과거 역사인 거죠. 역사. 우리는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한 그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너희가 인도되어 온 너희들의 삶이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그 능력으로, 어느 분의 그 신실하신 성취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처음에 명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미 맺은, 이미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세겜 땅에 하란을 거쳐서 세겜 땅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복을 줬지 않았어요? 그 복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내시고 애굽으로 넣었다가 40년 인도해 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 전체를 걷어잡아 가지고 너희를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그렇게 신명기가 출발을 해요. 갑자기 이렇게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은혜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약속대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이. 그래서 계명이 나오고, 율법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계명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성경의 흐름에 따르면 율법은 계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규례가 있고 율례가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여기 들어가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지키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때마다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지금 우리 구약 학자들이 그 언어 분석하는 학자들이 율법의 번역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율법이 이 토란데 히브리어로 토란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지시하는 길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지킬 때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그런 의미의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살피는 대로 우리는 지금 21세기 여기 살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제 신명기의 그 위치입니다. 신명기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서 짓자마자 복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 잘 섬겼다라든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다라든가 하나님 뜻을 잘 따랐기 때문에 복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자마자 그들에게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그 세 가지 아담을 짓자마자 그 복을 주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걸 언약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복이 거저 주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은혜의 하나님.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복을 주신 것은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표를 먼저 예표적으로 먼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짓는 걸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담이 준 복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는 근본적인 그 축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성경은 이 창세기 1장 이미 1장 내용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인생이 너희들이 내한테 잘했고 나를 순종했고 나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복준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성경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자비가 넘치시고 은혜로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복을 이제 그림자적으로 구약에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형식이 똑같다는 거죠. 아담에게 준 복의 내용이나 아브라함에게 준 복의 내용이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이 세 가지 언약.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와서 그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언제나 성경을 보는 기본 축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 그 땅을 정복하겠다. 그 땅을 정복만 하는 게로 다 평화롭게 통치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지금 구약 역사에서 차례차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지금 이루어 오셨어요. 자손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자손 하늘 위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 자손을 계속하는데도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99세나 되었을 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게 세 가지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룰 때는 언제나 내가 내 능력을 이룬다. 이걸 늘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사라와 아브라함은 아들을 놓을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고 인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하자마자 그냥 아이를 놓고 요즘은 내상동이도 놓는다니까 신문에 보니까 내상동이 나와가지고 빨리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아이를 낳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이 빨리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 자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우리는 이제 알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지금 우리가 얼마냐 말이에요. 경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 사라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너 내년 이맘때 자녀를 낳는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왜 웃느냐? 안 웃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라한테 너가 웃었느니라. 그때 웃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무슨 아이를 낳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손을 번창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근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이 자손 언약의 그 성취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도 믿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도 섬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게 우리 신앙의 결론이고 신앙의 핵심이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네요. 그걸 성경에 보여줘요. 그게 자손들을 지금까지 인도해요. 그렇게 이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해서 야고보를 또 낳게 하고 12 이제 자손을 번창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려면 12자손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애굽에다 집어넣잖아요. 그 바로가 막 번창을 해나니까 그들을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사내아이면 다 죽여라. 이렇게 바로의 그 어둠의 권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끊어놓으려고 해도 그냥 산파가 가면은 산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 자손들을 그냥 놓기만 놓으면 그냥 다 거짓말 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 얼마나 건강한지 가기도 전에 그냥 애기 다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끊어놓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용을 어둠의 권세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번창해 나오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라는 말은 애굽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뜻인데 출애굽기라는 애굽에서 해방된 건 출애굽기의 앞에 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된 게 중요하냐면 자손을 하나님께서 번창시킨다 한 대로 60만 대군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시킨다. 그것도 어디서? 홍해바다로 인도해서 뒤에는 바로 군대가 따라오게 하고 이스라엘은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쿠 우리가 다 죽었다. 이 모세야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내려고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인도해내 가신다. 뒤에 바로 군대가 막 따라오는데 앞에서 홍해바다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자손들을 보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여호와시니까. 하나님 한번 약속하면 그 자손들을 번창하고 그 자손들을 이제 땅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손들을 다 죽일 수 있나요? 반드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그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꼭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너희들 보호받는다. 이게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서에 나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제목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내용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한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번창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민수기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제 약속의 땅 요단 동편 땅까지 여기 요단 동편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민수기라는 게 백성의 수를 기록했다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60만 대군으로 인도해 내시고 옛사람을 다 죽이고 다시 새 사람을 광야에서 난 60만 대군을 살려서 요단 동편 땅까지 인도하신 언약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까지가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민수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민수기. 요단 동편 땅까지 민수기 후반부에서 이제 자손 언약이 다 하나님께서 번창하신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다는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걸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 땅 점령했죠. 우리 지난 시간.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를 차지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요단 서편, 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예행 연습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반드시 차지해. 이 서곡으로 보여준 거죠. 이 땅을 차지하는 거 보니까 반드시 이 땅 차지한다. 반드시 너희들 가게 돼 있다.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호렙산 언약이 여기서 호렙산 언약으로 재교육하는 것이 지금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보면 요것만을 따로 딱 이렇게 신명기를 따로 떼가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인도해 오시고 자손 번창케 하고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게 하고 너희들 이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희들이 의로와서 인도한 게 아니야.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인도해 왔다. 그렇게 지금 과거 회고로부터 이제 호렙산 언약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쭉 지금 공부해요. 그동안 공부 못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쭉 들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그렇게 지금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킬 언약입니다. 이 호렙산 언약이.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그걸 지킬 때마다 계명을 지킬 때마다 규례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호렙산 언약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마지막에. 오늘 이 서론하면서 지금 호렙산 언약에서 십계명 지키라는 말 나오지요. 십계명 나오지요. 그 다음에 범죄하면은 양을 잡아서 성전 들어가서 제사 드리라는 말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어떻게 소유 질서는 어떠하고 뭐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떠하고 이런 율례가 쭉 나옵니다. 또 이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말이죠. 지금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 내용입니다. 호렙산 그 중심 토막이. 이걸 왜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지금 읽어가지고 오늘 쭉 이제 신명기 이런 거 나왔는데 이걸 왜 읽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곡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 지키라고 했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호렙산의 말씀은 복음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려요. 복음이 완전히 다. 그리고 또 어떤 건 지키라고 어떤 건 지키지 말라 하지요. 또 어떤 거는 양 잡아서 성전에 가서 드리라 하는 것도 이게 율법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또 그런 거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대요. 그런 거는 또. 그리고 어떤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 지키라 이런 말 나오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일이 안식일이니까 꼭 나와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어떤 거는 또 구약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거는 지켜야지 뭐 어떤 거는 뭐 우리한테 안 맞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 맞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 신명기 전체를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신명기 어떤 부분을 떼내가지고 여기에 적용할 만하게 보이는 것. 특별히 목회자가 봐서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싶은 그런 안식일, 11조,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또 십계명, 그런 것만 다시 이렇게 우리한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렙산 말씀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화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그때부터는. 전부 무거운 짐이에요. 전부 우리들은 이제 하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직접 우리가 지키라는 내용으로 다가와요. 그렇지 않아요. 이 호렙산 언약은 이스라엘 구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문법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직접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왜 호렙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지킬 때마다 계명도 지키고 규례도 지키고 율례도 계명을 지킬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안식 계명 중에 안식일이 그 계명 중에 하나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면은 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쉬느냐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느냐 이러면은 그 부모들이 알려주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평안하게 안식을 거하는 것은 너희들이 전날에 애굽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노동하고 고생을 했느냐. 바로의 권세 아래에 의해서 쉬지 못하고 고생하고 고통을 겪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은혜의 땅을 주기로 한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서 은혜로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평안한 이 안식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은혜로 너희들을 이 땅을 주었다는 걸 기억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걸 기억할 때마다 아하 우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여호와이시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한번 하시면은 그 언약을 우리가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일향 미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이 안식의 땅에서 하나님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킬 때마다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범죄 안 하는 거 아니고 여기 들어가서도 우상도 섬기고 또 어리석은 범죄를 할 때 그때 규례에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손 번창하시고 땅 정복해서 그 땅에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범죄했다고 다 죽여버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명예가 훼손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터놓으신 하나님. 그걸 이 규례를 통해서 자꾸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호렙산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 길입니다. 이게 길.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길의 역할을 해요. 길의 역할을. 이 길이 없으면은 호렙산 언약을 잊어버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제 막혀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혼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너희들 들어가면 꼭 그걸 지켜라. 그 지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이 구약 시대 때 준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 때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말이에요. 우리한테 적용이 될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적용될 때는 이 모든 호렙산 언약이든 아브라함 언약이든 구약의 모든 언약은 어디에로 가서 적중이 됩니까? 예.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구약의 모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호렙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면서 호렙산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나 이것은 장차 누가 지키고 누가 이루실 내용이에요. 예수가 이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호렙산 모든 언약을 성취해.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십계명을 총체적으로 다 내가 이루고 내가 제사 제도를 완전히 다 이루었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호렙산 이 언약이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게 우리한테 뭐 안식일 지키라, 11조 내라, 뭐 하라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군을 열고 보면 구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 사건도 보고 이 지금 호렙산 사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1세기 여기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전부 예수지요. 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역사가 누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인도해 오시. 이 율법 전체가 오실 좋은 일에 어떻게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림자예요. 좋은 일. 장차 메시아가 이룰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어요. 다 이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살아신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시키신 분.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십시다. 지금 호렙산 이 언약은 이제 성전으로 나중에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이제 내가 저 성전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래가지고 구약의 그 성전들, 이 호렙산 언약에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 범죄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라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구약 성전을 어떻게 해버려요? 제자들이 저 헤롯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수십 년 전 엄청난 성전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거 어떻게 해? 다 헐어버리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호렙산 성전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제도를 드렸던 그 성전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완전 성취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호렙산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성취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맺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뭐 잘했거나 하나님 앞에 뭘 했거나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갈대아울에서 찾아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버렸어요. 그 약속, 그 근본 약속이 구약시대 때. 그 근본 약속을 하나님께서 호렙산 언약을 통해서 언제나 보호하고 그 자손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구약에는 이렇게 구약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신약 백성들의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만세전이에요. 만세전. 창세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선택하셨듯이 만세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한 백성입니다. 이미. 21세기 우리가 여기 살면서 언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만세전에 선택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어떤 경우에도 변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어리석게 살기도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변치 않는다는 걸 호렙산 언약을 통해서 앞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보여줘요. 너희들은 나를 떠나가고 불순종해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약속대로 반드시 인도해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여기 21세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도 않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때로는 어리석게 살 때도 있고 범죄해도 하나님 만세전에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성장해 내고야 마신다. 그건 그 뜻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21세기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 확신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대로
한 번도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신약시대 때는 이제는 그 모든 아브라함 약속도 이루시고 호렙산 약속도 이루신 예수 안에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지켜주신다.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선택한 백성이요. 지금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우리가 사는 백성들이다. 이게 지금 호렙산 언약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자, 이게 오늘 우리 호렙산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신명기 내용. 그러니까 신명기 말에는 예수라는 말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성경이 구약 이 성경 전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가르쳐 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렙산 언약 읽을 때마다 과거 역사 회고나 율법이나 앞으로 나오는 이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너희들 들어가서 나를 음란하도록 나를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다시 속해내시고 고토로 반드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호렙산 언약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래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이루어져요. 호렙산 이 신명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로부터 서술돼요? 과거 역사 뭐로부터? 회고. 우리가 과거 역사를 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역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모압 땅 동편까지 왔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쭉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들어가서 이 율법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도 누가 인도해 간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약속대로 한번 흩으시지만은 돌아오게 만들고야 만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가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를?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더러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더러 이거 지켜야 된다. 못 지키면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 받는다. 날더러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므로 이게 계시의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든든하고 우리 과거를 하나님께 인도해 오셨고 지금은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분. 그가 날 지금 인도해 가시는 분.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계획한 대로 인도해 가실 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서 배우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쾅쾅쾅쾅 드러나야 우리가 셈을 얻지요. 이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신명기의 그 서론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1장 한번 보십시다. 이제 신명기 1장 1절로 4절 과거 회고와 권고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거를 회고해 주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우선 1장 1절로 18절 호렙산에서의 우선 그 사건을 이제 밝혀줍니다. 1장 1절 한번 봅시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순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하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 신명기 전체가 설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의 긴 이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설교 말씀과 같이 그렇게 지금 신명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포한 말씀이라.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에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요단 동편 땅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가겠다 하는데도 이들이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쳐들어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전부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한 바로 직후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죠. 5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드디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호렙산 언약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거론하는데 모세가 지금 뭐를 거론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면서 너희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요 신명기 자체만 볼 수 없다는 게 분명히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는 것이 도무지 창세기부터 지금 마태복음을 지나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지금 우리가 요 호렙산 재교육, 언약 재교육이라는 요 신명기를 보지만은 이걸 어떻게 신명기 한 권으로 보겠느냐 말이죠. 신명기 요 자체만 보면은 전부 이러라 저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지키라 뭐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명기 요 앞부분 당장 읽어도 너희들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모압 땅까지. 모세가 여기까지 아모리 왕 시온을 진멸하고 바산왕 옥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 딱 인도했어요. 이게 지금 요단강 아니에요? 요단강. 드디어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지금 모세가 지금 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눈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있다. 이거 너희들의 힘으로 막 싸워서 들어가서 좀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이다. 주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 주리라는 말이 열조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하나님의 고유 명사 아닙니까? 이 하나님 하는 건 엘로힘으로 전능하신 분, 능력이란 능력은 다 갖고 있는 분 이런 뜻이고 여호와라는 말이 성경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고유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특징적인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거죠. 구약 성경. 이런 일을 이룬 분이 누군 줄 아느냐 하면 약속하시면 약속을 이루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근본 신앙 고백인 거죠. 당신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를 안 버립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 우리 확신이 있어요.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면은 우리가 더러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잘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러냐 말이죠. 우리 연약한 인생이 살다 보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데 그렇게 살 때는 정말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때 누구를 그때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믿는 거죠. 여호와. 약속하시면 그 하나님 변개가 없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믿고 나왔습니다. 당신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를 예수 안에서 붙들었고 지금 내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당신은 나를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천국까지 보호하시고 나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킬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너희들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한 걸 하나님이 잊어버릴 리가 하나님이 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걸 거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지금 호렙산 언약을 말하면서 누구를 거론해요? 누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너희들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들어가게 돼 있다. 들어가서 율법 지킬 때마다 하나님 기억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창세기 12장, 창세기 말씀을 모르면 신명기를 풀 수 있나요? 이걸?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구약학자들이 신명기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신명기만 따로 연구해요. 그 신명기 따로 연구해서 신학 박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을 비교해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타난 그 율법을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신학 박사가. 우리는 그걸 박사라고 하기가 참 힘들어요. 박사라는 게 박자가 무슨 박자예요? 박자가. 예? 그게 넓을 박자 아니에요. 넓을. 박사라는 게 넓게 크게 성경을 전체로 알아야 그 박사가 되는 거죠. 성경 전체로 알아요. 근데 출애굽기하고 뭐하고 말아요? 신명기 연구에서 그 박사가 되는 그 박사가 아니라 우리 그 유명한 그 철학 교수가 그래서요. 오늘날 박사는 박사가 아니라 협사다, 협사. 좁을 협자란 말이죠, 좁을. 출애굽기하고 신명기가 연구해서 이게 보이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약속을 지금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 땅 언약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호렙산 언약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 들어갈 땅이 있다. 지금 그렇게 창세기 말씀을 지금 거론하지 않아요, 지금. 반드시 들어간다. 너희들 그 땅에. 근데 뭐 오늘날 뭐 우리가 잘해야 된다. 하나님 잘해야 복 받고 잘해야 천국 가고 뭐 이런 말들이 우리한테는 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지요. 또 계명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들 말이죠. 아니에요. 예수가 지켜주셨고 그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따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옛사람을 남겨놓은 만큼은 우리 능력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사랑의 법이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율법 10계명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10계명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욕심내겠느냐 말이죠.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충만함을 느끼면은 그냥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요. 자기가 만족하고 충만하니까 그건 왜 남의 물건을 훔치겠느냐 말이에요. 내 것으로 충분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해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에게 분배한 땅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잘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8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맹세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얻게 돼 있다. 얻을지니라 하는 것은 반드시 얻게 돼 있다. 이제 약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을 우리는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신약적으로. 이게 구약에 주신 말씀 아니에요. 언제나 구약의 말씀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니까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반드시 들어갈지니라 하는 구약의 말씀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반드시 어떻게 들어간다. 우리는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이미 천국이 왔어요. 예수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죠. 맛보며 살고 영원히 천국을 우리가 향유하며 살 것이라. 누가 사단의 권세가 우리가 얻은 이 천국의 이 땅을 넘나볼 수 없어요. 뺏기지도 않아요, 우리는. 뺏기지도 않는다. 단지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에 더 의지하게 하려고 옛사람을 좀 남겨놓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어리석은 행동도 하고 때로는 염려하며 인간적인 걱정도 하며 살아갈 때마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참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예, 죄인을 부르러 왔구나. 그래서 참 내가 예수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이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언약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범죄하고 어리석으니까 도피성도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참 그들에게 생명줄입니다. 범죄하면 양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하나님 다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호렙산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누가 생명줄이에요? 누가?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가 우리의 생명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신명기를 풀어가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모세가 지금 거론하면서 지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9절 봅시다. 9절 보시면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나오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어떻게 해요? 별같이 많거니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냈지 않았느냐 모세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과거 역사 회고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못 낳는다고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했지 않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했다. 바로가 그렇게 박해를 하고 끊어놓으려고 시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말이죠. 그냥 아이들을 너무도 잘 놓잖아요. 60만 대군으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했다.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냈다. 너희들 두려워할 것 없이 들어간다. 가나안 7족속들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그 땅 너희들 앞에 있는 그 땅 들어가고야 만다. 그걸 지금 지난 과거 자손을 번성시킨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확신을 주고 있는 거죠. 그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도 번성시킨 하나님이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도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 어른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대열 조직하는 한 장면이죠. 모세가 60만 대군의 모든 어려운 일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는가?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 세워서 다 이렇게 그 대열 정비를 하고 조직화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를 다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인도해 올 때 과거의 그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광야 인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 대열 정비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렇게나 막 광야로 간 게 아닙니다.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십부장도 있고 해서 다 조직을 다 갖춰 대열을 다 갖춰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판결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다 세워서 너희들을 그 인도해 오지 않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길을 실패함이 없이 대열을 잘 정비해서 우리 민수기에서 그 대열 정비했지 않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파가 어느 위치에 다 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일꾼들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할 수 있는 교회 일꾼이 다 그런 거지요. 교회 일꾼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이 땅에 살면서 참 판단하며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안 그러면 어리석은 나의 뜻인가 그게 이제 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상실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재판장을 세우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게 하려면 모세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모세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주겠다. 모세는 이제 호렙산 언약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왜 이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잘 몰라서 다 지금 방황하거든요. 고난이 왔을 때 왜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천부장, 50부장, 그 대열 정비를 다 갖추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어떤 것이 바른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이죠. 오늘 이 광야의 고난길을 주신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낮추시고 예수 안에서만 세워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에 세워지는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가르쳐 주는 것.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바른 뜻을 그런 뜻대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그 재판은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는 건데 우리 인간의 육신적 생각으로 판단을 내려버리면 모든 게 혼돈스럽습니다. 모든 게. 어제도 우리 집사님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입원하셔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있는 거 이렇게 봤는데 그런 옆에 사람들도 많이 아픈 사람도 있고 그래요.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연세가 많이 드셨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님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사람이 다 나이가 들면은 병들고 늙고 또 언젠가는 또 하나님 데려가시면 죽게 돼 있어요. 그 석가모니가 하나님 모르는 석가모니가 참 인생을 보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생노지요. 사가 먼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현실만 보면은 그게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워 계시는 우리 집사님 그 뒤에 살아있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집사님의 삶을 지금까지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작정된 뜻을 지금까지도 이루어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오늘 시편 어제 27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그 주관자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대적이 우리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나고 병들고 마침내 죽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나고야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고 우리는 병드는 것도 은혜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죽는 건 최고의 은혜예요. 죽는 거는 영원한 부활의 길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니까
그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의 뜻이라는 바울의 그 설명.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 뜻을 전달하는 그 재판이 그 재판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은 그게 만사가 하나님 뜻 중심으로 판결이 딱 떨어져요. 하나님 뜻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뭐든지 자기 중심이니까 뭐든지 염려고 걱정이고 살아도 걱정 병들어도 걱정이죠. 예수 믿어 살면 사는 대로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나님께서 병들어 불러가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잘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좀 쉬었다 하시죠.